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6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시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여독 교독문 24번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조판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어 비천하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의 삶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좋아하며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행여 인간적인 욕심으로 주님의 빛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때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경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또 여러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에게 주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회 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가 준비해온 모든 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둘 이루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창립 50주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성령에 매여 서로를 위한 중보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청년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비전으로 가슴 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시사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형제의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토요일에도 교회에 나와 말없이 섬기는 봉사와 섬김의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들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손재명 성도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유행가 가사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100번, 1000번, 10,000번 부른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도 정말 그 가득한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이 찬양 가사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한 주간 주일 낮예배 말씀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 또 간절한 마음이 참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도 합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레위기가 시작되어서 민수기, 신명기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한편으로는 참 난해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극동방송에서 3년 가까이를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가서 라디오 방송을, 큐티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쉬운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는 별로 준비하지 않아도 잘 되다가 어려운 말씀들을 만나면 더 많은 시간을 써야지만 준비할 수 있었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생활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 이렇게 살아야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 좋아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고생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생이라는 말 듣기만 들어도 몸서리가 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제가 한 분을 만나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고생이 너무너무 지긋하다는 겁니다. 고생이 너무 힘들어서 고생이라는 말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까? 물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노력하고 애쓰기도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들을 만큼이라도 내가 한 이 고생 하지 않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라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누구든지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고 한다면 그 말에 동의하고 나는 사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돌아보니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고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본래 고생하는 길이라지만 그래도 저도 어떻게 하든지 그 고생의 길을 피해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처가의 부모님도 매일 새벽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아마도 목회자 아들을 둔 부모님의 기도이니 기도 중에 상당 부분이 그런 기도 제목이겠죠. 목회의 길이 순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겠지만 때로는 성도 간에
관계에서, 교회 안의 갈등으로, 또 교회를 지키고 힘들어하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린 마음에 나는 그것을 절대로 목회자만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걸 보니 뭔가 큰 사건이나 사연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각오를 각오는 했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매 일반인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도 있지만 언제 낙이 올까? 나에게는 언제 해 뜰 날이 있을까를 기다렸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비만 지나면, 이 때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오겠지, 순탄해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어떡하든지 이 상황만큼은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이 겹쳐서 오기도 하고 이제 좀 한 곱이 넘었나, 이제는 좀 편안해지려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또 다른 비슷한 고민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형편들이 계속되어지면서 언제쯤 내 고생은 끝이 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그러다가 조금 편한 때가 오면 누구나 쉽게 그 편안함에 젖어들고 익숙해집니다.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방학이 되었습니다. 시험 성적이야 잘 나오든 안 나오든 그래도 일단 고생을 했으니까 방학 동안만큼이라도 내가 편하게 쉬어야지. 그때부터 이제 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태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고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고생이 꼭 나쁜 것일까? 나쁘기만 한 것일까? 힘든 상황,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만 가져다 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고생이 고생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 신앙에서도 고생이 그냥 고생했던 시간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챙기고 반드시 기억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그 상황에서의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때입니다. 그렇게 고생했으니, 그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으니, 그리고 이제는 좀 평안해졌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편안함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까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또 우리도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는가요? 아마 자전거를 배워본 경험은 대부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아야 되고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잠깐은 멈춰 서 있어도 넘어지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멈춰져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도 참 마찬가지구나.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춰 있으면 넘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되고 끊임없이 달려야지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법칙을 여러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멈추지 말고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이 정체되는 순간에 유혹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들이닥쳐 옵니다. 그냥 멈추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목전에 두고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일 첫 부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으로부터 동쪽 약 12km 지점에 위치한 모압 땅의 한 지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꼭 통과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요단강이 그렇게 멀지 않았고 여리고성까지도 멀지 않은 그런 장소, 그런 마을이 바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12km 정도이면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대구공항 정도까지의 직선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먼 거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걸어왔던 광야길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하루 동안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몇 시간만 빨리 걸으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그 모진 세월을 보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마침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니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진을 멈추었습니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머무르게 되니까 자꾸만 다른 생각들, 다른 문화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삶의 타락은 순식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얼마 멀지 않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머물러 있었더니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시딤은 아직 모압 지경이지만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고스란히 모압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힘든 광야 생활도 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나태해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남자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나태한 마음이 들면 뭐든지 편해지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나태한 마음이 들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현대의 성도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렸는지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차디찬 마룻바닥에 방석 하나 깔지 않고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를 예배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면 에어컨도 틀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난방기도 돌리고 편안한 좌석에 쿠션도 넣어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덥다고, 춥다고,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예배가 뭐 이렇게 기냐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한 게 참 좋은 것이긴 한데, 그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편안해지는 것이 과연 전부가 다 좋은 것일까? 편안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편안해지더라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나태해지지 않는, 편안해지지 않는, 마음 내려놓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만큼 열정적인 인물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땅에 심긴 후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비유는 믿음에 관한 비유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심겨졌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자라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비유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다. 자라나야 된다. 자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 솔직히 우리 모두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적당히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긴장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만 내 삶에, 내 주위의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가만히 있고 싶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고 별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순탄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주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자꾸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믿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걷기만 해도 편한 것 같습니다. 걷다가 멈춰 서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서 있다가 앉으면 너무너무 편하고요. 앉아 있다가 누우면 정말 좋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삶에서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이 순서대로 가면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나태는 정말 무서운 것인데 영적인 나태가 무서운 것은 영적인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죄악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과 영적인 음행에 빠졌습니다. 시딤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4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말씀이 잊혀져 버리고, 그래, 바알이라는 신은 어떨까? 우리가 그 신도 한번 섬겨보면 어떨까?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나태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외웠을까요? 얼마나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모압 평지에 12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음행에 빠져버린,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압 여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은 참 무서운 신입니다. 바알이라는 신이 무서운 건 실제한다든지 능력이 많아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바알이라는 신이 가지는 의미 때문에 그 신은 무섭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는 신이라고 이름 지어졌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소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에 바알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버린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남편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적인 타락을 포함하고 있고 이 신을 섬기면 그런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소유라는 뜻 속에는 인간이 물질에 얼마나 약한지 탐심으로, 그런 욕심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며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자 전쟁을 주관하는 최고의 신으로서 가나안 원주민이 변함없이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지어야 되고 자식들도 많이 낳아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더 부유해져야 되고 많이 쌓아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넉넉해져야 될 텐데,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혹했을까요? 얼마나 좋아 보였을까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혹은 이처럼 성공이나 성취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물량이나 숫자의 힘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험에 빠지는 건 우리가 실패하고 아프고 병들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순탄하게 잘 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의 더 큰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부흥,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어떤 민족보다 강한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이면 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이 대구 땅을 책임져 줄 수 있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물론 그것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겠지만, 정말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흔들리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의 생명을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이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 한 생명을 지금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왜 여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합니까? 그런 시간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런 훈련의 시간들,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심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떤 나태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의 시간, 수련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청년부 수련회에 가면 청년들과 함께 잡니다. 당연히 수련회 가서 자면 집에서 자는 것보다 불편하고, 또 제가 거기에 있다고 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어려워서 제가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청년들을 지키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그 청년들을 지킨다라는 사실을,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졸아버리면, 우리가 잠자버리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삶에서의 방심과 안일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일함, 나태함은 반드시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고 편안한 삶에 젖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배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말씀과 기도가 줄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한 게 좋아 보이고 쉽지만 편안함에 빠져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타락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나태해지면 유혹이 얼마나 더 가까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으로 두려운 장면, 참으로 무서운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보란듯이 모압 여인을 그 진중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뭘 의미할까요? 죄악이 얼마나 만연해 버렸는지, 영적인 나태함이 얼마나 그 공동체 가운데 가득해 있었는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욕심만, 내 쾌락만 쫓으면 된다라고 보란듯이 한 여인의 손을 붙잡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와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돈이 지키고 있습니까? 건강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내가 들어놓은 연금이나 보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우리의 교회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구 특별한 몇 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 타락의 줄을 즉시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막사로 따라 들어가 그 사람과 미디안 여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제거해야 되는 것, 없애야 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타협하고 있는 모습, 이것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삶이 풍족하고 편안해질수록 신앙은 나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은밀하게 다가오고 타락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을 향해 부지런히 걸어가야 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이고 작은 유혹의 손짓도 끊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었던 내 믿음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상은 한 분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부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은혜는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행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너무 좋은 겁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집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다 좋아 보여서 머물러 버리면 그 여행객은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우리에게 가정이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직장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좋아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힘들지만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고 주일만이 아닌 다른 시간에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줄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갑니다. 종종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큐티책을 펴놓고 말씀을 읽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쁘지만 그 순간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은 확보해야지. 그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잠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약 먹는 거 잊어버린 건 깜짝 놀라서 깨어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나 안 챙겼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 읽지 않았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에이, 하루쯤이야 뭐 어때, 약이나 잘 챙겨 먹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 순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결정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때, 편안한 때가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때이며 깨어 기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버리면 누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하여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만 보고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편히 잠들고 있는데,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 자리를 버렸는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번 여름 기간 우리 교회 학교와 또한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나태한 신앙의 계절로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심에 감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며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 걷는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주님 놓치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 발자취를 밟겠네.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손길 위에 하는 일들과 가정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를 보시면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지켜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다음 주일부터 재개하도록 합니다. 아직도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안전한 수칙들을 잘 지켜서 예배하고 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학교도 다니고 또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안내입니다. 28일 마지막 주일부터 드리게 되는데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 예배는 청년부 중심의 찬양 예배인데 혹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1, 2부 예배 드리시고 3부 예배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 이제 1, 2부 예배 못 드린 분들은 3부 예배 오셔도 되고,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 예배로 드리는 예배니까 아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 받았고요. 교육 오늘 했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교육을 하고 문답과 세례식이 진행되어지겠습니다. 3번 광고를 보시면 열린 문화공간 온쉼표 오픈 축하 행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마무리하면 아마 준비가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비전관 1층에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청년들이 함께 책과 커피와 또 교제와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운영하는 시간이나 방법들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거고요. 끝까지 공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쉼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음악 기호 중에 온쉼표가 있죠. 한마디는 완전히 쉰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쉬면서 또 새로운 회복의 시간으로 갖기 위한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은혜와 교제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북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오는 토요일 12시 30분부터 6시까지 대구 충성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은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복장 간소화 광고입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하절기 기간 동안 그런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에어컨 바람이 뼈에 시리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간단히 이렇게 걸칠 옷도 가지고 오셔서 추우시면 좀 입으시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에어컨을 신나게 틀어도 더워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떡하죠? 더 벗고 올 수는 없고, 하여튼 잘 자리도 위치하시고 에어컨 주변에 가시든지 하셔서 적절하게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목양실을 이전했습니다. 비전관 1층에 한쪽은 문화공간이고요, 한쪽은 사무실과 목양실이 있게 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한번 둘러보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런데 다 꾸며지지 않아서 부족하지만 다음 주일 되면 아마 거의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항존직 피택 안내는 오늘까지 광고 나갑니다. 가을 노예시에 청원하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은혜롭게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바리톤 김승철 집사님 독창회가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있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초청해서 참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훌륭한 그런 독창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단꽃장식 김영건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요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이 주님의 은혜의 길임을 믿으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